저는 주로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끼를 먹습니다. 만약 아침을 먹으면 그리고 점심도 먹고 저녁까지 먹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숨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특세를 마치고 그날 아침을 먹어야 되잖아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먹을까 말까. 왜냐하면 그날 저녁이 저희 장모님 생신이기 때문에 이제 고기 먹으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모처럼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먹게 되면 이게 관리가 잘 안 될 텐데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와서 식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구수한 쓰레기국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고기 먹을 거 생각해서 조금 먹어야지 하고 밥을 먹었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주신 거 이제 다 먹었습니다. 아침 먹고 한 2시간 지나서 토요 전도가 있어서 전도 모임을 하는데 또 거기에 갑자기 또 쑥떡이랑 무슨 또 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저녁에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새 제 손이 쑥떡을 짚고 쑥떡 제 입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끝나서 아내랑 전도하기 전에 우리 전도 끝나면 가능하면 빨리 갑시다. 막히니까. 그랬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쫄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쫄면이 나왔는데 곱빼기가 있고 보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곱빼기를 집어들고 또 정말 쫄쫄 굶은 사람처럼 곱빼기 쫄면을 먹어치웠습니다. 저녁엔 장모님 생신 축하를 위해서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야외 조경이 큰 산 집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먼저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다짐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고 밑반찬을 먹어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많이 먹으면 안 돼 하고 내 자신을 채찍했습니다. 고기 굽는 숯불이 나왔습니다.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내 눈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뒤집혀진 제 눈을 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어느 때보다 허겁지겁 고기를 잔뜩 배가 진짜 터지면 터졌지 먹어 제꼈습니다. 식사 후에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객되고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장모님네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나. 속이 답답하고 몽롱해지고 이게 살 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살찌는 거 금방 하루 만에 찌더라고요. 그냥 3끼만 먹어지면 그냥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의 식탐 때문이죠. 식탐. 제 욕심에 이끌려서 제가 미혹에서 넘어진 것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2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차원에서 주시는 게 테스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템테이션, 유혹, 미혹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템테이션으로 쓰인 단어예요. 이 템테이션은 사탄이 주는 어떤 미끼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가 놓는 덫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유혹, 이 템테이션이 주는 4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이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시험, 템테이션, 미혹은요. 하나님을 탓하게 만듭니다.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하지 않으세요.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유혹을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내 탓인데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원망을 하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14절인데요. 이 유혹은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 욕심에 미혹이 되면 끌려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딱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빨리 그걸 보고 핸들을 하고 이거를 정리를 하든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그냥 끌고 갑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다 했잖아요. 악인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거기 서게 되면 가게 되고요. 거기 가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게 이렇게 욕심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를 막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잉태하는, 자라는 힘이 있습니다. 자라는. 욕심이 잉태하고 자리를 잡으면 이게 잉태해요. 자라요. 그리고 이것이 죄를 낳게 되고요. 이것이 장성하면 사망까지 낳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속이는 데 능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자라고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알면서도 있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가면 안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거기 한번 코가 꽉 깨면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사기당할 때 속을 때 지나고 나서 그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정말 미묘하고 아주 교모해서 여기에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욕심은요, 다툼을 일으켜요. 잠언 28장 25절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투면 우리가 금방 반응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잘못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욕심 속에는 양쪽 사람 마음속 안에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툼의 안에는 보면요. 어느 한 사람은 전혀 하나도 잘못 안 하고 어느 사람은 잘못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내가 사람들과의 다투거나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보면 그 안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욕심은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피 뿌리는 자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신덤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합니다. 버려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가랑이가 찢어져요. 그리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뱁새는 조금 해가지고 다리가 조금해서 쭉쭉쭉쭉. 황새는 크니까 쭉쭉 걸어가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쭉쭉쭉쭉 해보다가 하다 어떻게 나중에 안 가면 되는데 그거 끝까지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풍위법이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찢어진다는 말이 넘어진다. 또 쓰러진다. 손해본다. 망한다. 더 나가서 뭐 죽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랑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죠. 피나요.
예. 분노와 원망이 생겨요. 병원 가야 됩니다. 시간 들고요. 돈 들고요. 손해보죠. 일 안 되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받고 원망과 미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욕심이란 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끌려가게 되고 욕심이 자리를 잡으면 자라서 죄가 되고 거기에 속게 되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가랑이가 찢어져요. 마음의 가랑이가 쫙 찢어집니다. 육신의 가랑이가 찢어져요. 재물의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관계의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꿈과 소망의 가랑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가랑이 찢어지면 고통과 손해와 아픔뿐이죠. 그러면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동기를 늘 들여다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일은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정과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시작하는 그 마음속의 동기예요. 동기. 내 안의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건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내 안의 욕심을 포장하지 않았는지 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었어요. 5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두 여자가 신이 나가지고 남편감을 찾으러 그 백화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백화점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그 밑에 층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혼의 두 여성이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살려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1층에 딱 갔더니 1층에 어떤 사람들이 전시되어 있냐면 돈 잘 벌고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1층이 이 정도면 2층이 어떻겠어?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 그리고 둘이서 뚜룩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요. 2층에는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주 좋아. 한층 더 올라가죠.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잘 보고 아주 잘생기고 거기다 집안일까지 잘하는 사람이 딱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고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좋아하고 로맨틱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정말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거기서 내려갔으면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5층을 둘이서 또르륵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5층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오. 1층에 있었을 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5층까지 갔다가 그냥 허탕친 거예요. 가랑이 찢어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욕심이 우리를 막 올 때 이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롤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모욕받았던 그 삶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것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즐거운 겁니다. 육신이 즐거운 것 너무 많죠. 30인치 텔레비전 보기보단 50인치 텔레비전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스틱 차보다는 오토매틱이 훨씬 더 편해요. 우리가 왜 큰 차 타려고 그러고 큰 집에 살려고 그러고 큰 소파에 앉으려고 그럴까요? 육신이 편하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이 편한 거예요. 눈이. 예. 보이는 것이 좋은 곳. 예. 반짝거리고 빛나고.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잘 어느 정도 감지를 해서 이거를 좀 핸들할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너무 육신의 정욕을 쫓고 있네. 안목의 정욕을 쫓고 있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예심에 대해서는 있죠. 나는 명예심을 쫓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탁 놔버려요. 명예심이야 무슨 어떤 정치가나 어떤 재벌이나 이런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명예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명예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깊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심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생활할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만 이 이생의 자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한 방해 요소예요. 영화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병헌이 너무 궁금해하면서 김영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김영철이 이 유명한 장면이죠. 이병헌한테 뭐라 그래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모욕감이 뭘까요? 자존심 상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내 하는 일을 우습게 여겼어. 그런 뜻 아닐까요? 명예욕 밑에는요,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명예욕 밑에는요, 대접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면 그렇게 착하던 사람들도 얼굴이 붉어지고 불같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마음속에 명예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예라는 게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건 마음이잖아요. 무슨 어떤 큰 상만 받고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자리에 있는 것만이 명예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명예욕이 아주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명예욕 때문에 내 이름 더럽히고 싶지 않고 싶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이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그 소문이 돌까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자녀가 그 명예욕 때문에 있죠. 그 욕심 때문에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하고 그런 거 어떤 무시당하는 이런 거 하면요.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명예욕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큰 장애물이고 욕심 중에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좀 자존심 상하면 안 되나요? 좀 무시 좀 당하면 안 되나요? 좀 우습게 보이면 좀 안 되나요? 좀 모욕 좀 당하고 좀 수치 좀 당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길 갔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 닮아가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명예욕, 자존심, 그거 그냥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까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가랑이 찢어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요. 시편 131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가 왜 마음에 고요함이 없고 평온함이 없는 줄 아세요? 하지도 못할 큰 일을 꿈꾸는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으로 포장해서 그거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런 거죠, 결국. 그 교만과 오만의 속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이 있어서 교만해요. 오만해요.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는 큰일,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막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요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늘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분수에 맞게 살라는 뜻이죠. 분수에 맞게.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의 삶에 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한 칭찬이죠. 성경에서 보면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생애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최고 인기 나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올 때 사람들 앞에서 있죠. 자기 자신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잡기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아주 겸손한 거예요. 분수를 안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좀 더 내려놓으세요. 나 별것 아닙니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돼요. 별것이세요? 별것 아니세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별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실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는 게. 다른 사람이 나 뭐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쿵 해가지고. D.L. 무디가 어느 날 이제 호텔에 묵고 있는데 기자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무디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무디 선생님을 약간 좀 디스하는 그런 그 기사가 났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디 선생님 깔깔깔 웃으면서 괜찮아요. 실제로 난 그보다 더 해요. 그런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네. 우리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대를 좀.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님과 친척에 대해서도, 다니고 있는 직장,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교우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도 너무 기대감을 높이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그러면 더 편해집니다. 이 기대들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꿈과 소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니죠.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 기도가, 그 기대와 소망의 동기가 내 욕심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꿈과 소망을 세우고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꿈과 소망을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마지막에 언제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를 꼭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혹받고 미혹받을 때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유혹받는 이유는 내 안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자라서 잉태하게 되고 죄가 되고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욕심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랑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동기를 늘 들여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할 욕심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욕심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분수에 맞게 살기를 원한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